안녕하셨습니까? 영국의 소설가이고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천국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겐 전혀 기쁘거나 반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호기심이나 관심 같은 것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그들은 이제 천국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서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천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곳에 있고 싶어서 그들은 지옥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루이스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깊은 죄악성을 지적해 주면서 또 지옥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주 무척이나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을 천국에 데려다 줄 수 없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처하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이 몹시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원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국을 가는 길에 어떤 큰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막았던 것은 곧 내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인간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입에서 그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는 그런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전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선택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이고 탐험가였던 리빙스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1841년 그 어두운 대륙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오직 그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 잠비아의 그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복음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그만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여 년이 지난 1871년에 이 스탠리라는 탐험가가 연락이 끊긴 리빙스턴을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스탠리는 거의 1년 동안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밀림 그 깊은 곳에서 병들어 앓고 있는 리빙스턴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아주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스테디는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그를 돌보면서 간호해 준 결과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탠리는 이제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리빙스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곳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해온 지 벌써 30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만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탠리는 그 리빙스턴을 아프리카에 홀로 남겨둔 채 그곳을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1873년 5월에 리빙스턴은 자기 침대 곁에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숨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crown. 고통이 없이는 왕관도 없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현재 74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도 없이 전부 그 종류와 무게와 크기는 다를지라도 제각각 나름대로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혹은 고통과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파도와 폭풍이 몰아치는 고난의 바다,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따뜻함과 안정감을 누렸던 그곳을 떠나서 생전 처음 차디찬 세상 또 아픔이나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인간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경험해보지 못한 육체적인 아픔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죽음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더 극심한 고독과 아픔과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우리 주변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갑자기 들이닥친 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구상에는 벌써 6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무참하게 짓밟히며 고통을 호소하지도 못한 채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또 질병이나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누구도 이런 고통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인간의 삶이 풍족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반면에 우리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곧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그에 대한 해답을 꼭꼭 감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그
비밀, 해답을 찾기보단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등지고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고 그 인간의 죄악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주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음을 당하게 될 줄 알면서도 주님은 그 죽음의 아픔과 고통을 피해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는 그렇게 극심한 죽음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경험하면서도 결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고통이란 이렇게 그 누구도 기뻐가나 즐거워할 수 없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기꺼이 그 일을 위해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고통이 주는 유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감당하신 극심한 고통과 그 고난의 의미와 또 그 유익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죽음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그 고난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아주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안겨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이 주는 유익함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평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이나 슬픔이나 또 고통이나 또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 거룩하고 고상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통과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곧 그 고통을 어떻게 피해 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유익함을 얻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유익함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일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신앙적인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의 제자 야고보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사람의 성품을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그것으로만 끝이 난다면 이보다 더 큰 허무하고 무익한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고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유일한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고통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든 고향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이 나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나 어떤 야심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만 의지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발을 옮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어디를 가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 길을 통하여 그는 유일하게 축복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무조건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삶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또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절망의 짐을 가져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의 전주곡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에는 유익함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고난주간의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